오늘 제목이 복음의 빚진 자. 이게 누가 하신 말이냐면은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다. 내가 빚을 진 자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누차 이야기하지만 복음, 전도, 선교, 이거는 우리가 어떤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꼭 해야 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확실한 복음적 사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15절 16절에서는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방의 사도로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각합니다. 도대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자기 존재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를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르듯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평생을 그러므로 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 중에서도 그는 이방의 사도로서 아주 분명하게 자기 기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존재의식에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그 복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1절에 말씀합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게서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는 오늘의 본문에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라고 비유를 말씀합니다. 빚을 졌다는 것은 강렬한 의무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무로 하는 것 자에게만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에게만 의무감이 있는 거지.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라고 하면서도 사명 그 자체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예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강하게 느꼈느냐, 약하게 느꼈느냐, 어쩌면 이에 따라 그 사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권리는 많이 주장하는데 의무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수준 이하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찾아야 될 권리만 찾겠다고 하는 사람은 인격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존재의 의미도 크게 느낄 뿐 아니라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지를 잘 알고 있고 또 강력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왜 복음을 빚을 졌다 아주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빚진 자구나.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머리가 너무나 좋아요.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줄곧 장학금을 받은 만큼 공부를 잘했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사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만 마땅한 것입니까? 나는 공부를 잘해서 그 덕에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해서라고 교만해야 마땅합니까? 아니면은 나는 빚을 많이 졌다. 공짜로 공부를 했으니까 누군가가 이 사회에서 유익한 일이라고 내게 장학금을 주었다. 그 덕에 나는 이렇게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었다. 나는 빚을 많이 졌다. 그러므로 나도 평생에 걸쳐 누군가에게 장학금을 줘야 한다. 이렇게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빚을 졌어요. 그러나 빚진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잘나서 사랑받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다 빚입니다.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두고 갚아야 돼요. 이런 사랑의 빚을 어쩌면은 한평생 갚아 나가도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무는 느끼는 자에게 있습니다. 의무를 강하게 느끼는 자일수록 엄청난 빚진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둔감한 사람, 교만한 사람, 완악한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오늘 주신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은혜를 깊이 알 때에 그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의무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빚이라는 것은 먼저 꼭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 특히 로마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돈을 빚으로 졌습니다. 갚아야 돼요. 이자까지 합쳐서 일생을 두고라도 갚아야 합니다. 만일에 돈을 못 갚으면 노동으로 갚아야 돼요. 하루에 얼마씩이라도 해서 몸으로 갚아야 돼요.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어느 때는 한계가 넘었을 때에 가서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제는 아주 일평생 노예가 되고 맙니다. 또 당사자가 다 못 갚고 죽으면 그 자식도 노예가 됩니다. 자식 때에 가서도 갚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로마 사람들의 강한 채무감입니다. 빚은 꼭 갚아야 됩니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 마음, 지식, 건강, 생명까지 다 거기에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빚입니다. 갚기 전에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빚이라는 과거에 매이는 것을 넘어야 합니다. 빚을 아무리 갚아도 피곤한 것은 보상이 없어요. 이미 써버린 것 때문에 갚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피곤한 것입니다. 적금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죠? 얼마를 적금을 하든지 적금하는 것은 이제 자꾸 쌓이고 언젠가는 타게 될 것을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빚이라는 것은 특별히 원금도 못 갚고 이자만 갚는 사람들이 허구한 날 참 많습니다. 언제나 제자리입니다. 저번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50만 원을 빌렸는데 그게 이자가 해서 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하면 너 장기를 팔아라. 참 이런 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빚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꼭 강도 만나는 기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 이 빚이란 갚았다고 해서 칭찬받는 일도 없습니다. 보상도 없습니다. 한평생 수고해도 칭찬받을 일이 없습니다. 빨리 갚으라고 채찍만 받을 뿐이죠. 보상받을 필요 없어요. 수고해도 전혀 보상이 없어요. 보상을 바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빚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그랬습니다. 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강한 의무감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수고해도 내가 받은 은혜가 이미 있어서 그 빚을 지금 갖고 있는 중이므로 내게는 칭찬도 보상도 있을 리 없다. 바랄 것이 없다 하는 마음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된 의식이 분명합니다. 복음의 빚진 사도 바울은 아마도 3가지 빚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먼저는 구원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 자체가 그에게는 빚으로 생각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주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기로서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빚값으로 치르신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빚진 자다 합니다. 구원 자체가 바로 우리는 빚을 진 겁니다. 또 하나 그는 일찍이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담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핍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빚이었습니다. 쉽게 계산해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으니 저도 죽어야 마땅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라고 어쩌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도 상 받을 것이 없어요. 이미 남을 죽였으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핍박자요, 폭행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이러듯 빚 중에 또 더 큰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빚은 바로 그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 죄인이 사도가 되었다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더 얹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표현할 수 없는 높은 은혜를 받았어요. 삼청전에 가는 경험도 있었고 감옥에서 기적을 베푸기도 하고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도 누렸습니다. 생각하면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저기 핍박을 받고 매도 맞고 했지만은 그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많았어요. 은사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은사를 베푸셨어요. 그것이 다 바울에게는 빚인 것입니다. 그 카리스마가 다 빚인 것입니다. 내가 뭔데 나를 통해서 이적을 나타내십니까? 내가 뭔데 이렇게 하자는 일을 하는데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까?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뭔데 옥문이 열립니까?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크게 써주시는 것입니까? 나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빚입니다. 하나님께 그랬던 많은 빚을 졌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보면은 빚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한번 마음 깊이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채권자인 주인에게 불려와서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참아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주인님, 정말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주인이 이를 불쌍히 보고 아예 그 빚을 없었던 것으로 깨끗하게 탕감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갚을 길이 막막한 큰 빚을 연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나마 탕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없었던 것으로 깨끗이 탕감해 줌으로써 완전히 빚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보니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은요, 이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저것 지지분하게 끄거하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면 한꺼번에 딱 주셔서 깨끗하게 뒤후환이 없게 만들으시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주인 앞을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린 여기서부터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의 빚을 탕감받지 않았다면 돈을 빚졌기 때문에 당연히 갚으면 그만입니다. 아무 때라도 돈을 갚으면 이런 계산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은혜를 입었다 그런 말입니다. 은혜를. 돈의 빚을 갚을 수는 있지만은 은혜의 빚은 영원히 갚지를 못합니다. 한번 가상해 봅니다. 가령 이 사람이 나가서 다시 사업을 해가지고 1만 달란트가 아니라 2만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전일에 탕감해 준 거 감사합니다. 이제 갚겠습니다 하고 2만 달란트를 내놓다 칩시다. 그래도 은혜는 갚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왜냐하면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던 그때의 감격, 그때에 받은 그 은혜는 이제는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갚을 길이 없는 그런 것이죠. 이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우리가 이 죄인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갚겠습니까? 갚을 길이 막막합니다. 오늘 내가 1만 달을 가지고 왔다 해서 은혜를 그렇게 물질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만 달을 탕감해 준 주인의 그 귀한 마음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의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있지만은 은혜의 빚이라는 것은 영원히 갚을 길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갚는 마음으로 사는 것일 뿐 그 은혜의 빚은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뭐라고요? 그저 주래. 그저 주라. 그저 받는 빚을 가졌으니 그저 주어라. 내가 너에게 탕감을 해주니 너도 남에게 탕감을 해주어라. 내가 너를 용서하였으니 너도 남을 용서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곧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빚진 자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빚이 갚아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죄 없는 자로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죽는 것은 죄인으로서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내 생명을 순교자가 되면서 바친다 해도 그것은 은혜가 갚아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것과 죄인을 위해 죽는 것은 원천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의인이 죽는 것과 죄인이 죽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진 빚을 결코 어떻게라도 갚을 수 있는 성질이 못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한다면 우리는 다만 이 빚을 만에 하나라도 갚는다는 마음으로 그런 감격으로 그런 강렬한 의무감으로 살아갈 따름입니다.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행제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자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내가 다만 얼마만큼이라도 맡아 하면서 내 마음을 기울이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빚진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갚았다 한 것도 아니고 다 갚을 수도 있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산다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을 상대로 쓰면서 로마인이나 야만인이나 하지 않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하고 있으니 이 말이 로마 사람에게는 다소 기분 나쁘게 들리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왜? 헬라냐 로마 사람에게는 직접 관계가 되지 않는 것 같으나 사실은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로마가 정치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 곧 헬레니즘인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는 헬라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전역에 헬레니즘을 심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원전 323년에서 330년 사이에 걸쳐 그리스 고유의 문화가 지중해 연안 시리아, 이집트, 페르시아 등지에서 전파되어서 오리엔트 문화의 융합 형성한 새롭고 세계적 성격을 띤 문화가 헬레니즘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문화 곧 헬라라이즘과 함께 서양 문화의 이대 흐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헬라인이라 하면은 유식한 사람,
무명인으로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 살면은 헬라 말을 하고 헬라 철학을 아는 문명인 바로 헬라인이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서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하는 대목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명인이나 미개인이나 또 유식한 사람에게나 무식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전도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말은 순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실은 그죠? 원문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빚진 자라고 하는 말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죠? 는 아무래도 뉘앙스가 좀 달라요. 빚진 자에게 비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말은 약하죠. 내가 책임지게 하고 내가 빚진 자다. 이건 내가 직접 상대적인 성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래도 직역하는 편이 좀 더 강하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하는 것을 보면은 모든 사람을 두 분리로 나누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인 하면은 문화인이요, 문명인이요, 야만인 하면은 비문화인, 미개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지혜 있는 자라 하면은 지성이를 지칭하는 것이요, 어리석은 자라 하면은 무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관심이 있어서 로마에 가고자 합니다. 그는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부터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을 뿐 아니라 유대 디아스포라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헬라 문화의 대표적인 객입니다. 그죠? 헬라니즘의 인물이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헬라니즘에 속한 사람입니다. 로마인과 마찬가지로 그는 문화적으로나 신분상으로나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야만인에게도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무명이거나 야만인이거나 모두가 복음 앞에서는 꼭 같다. 다 같이 구원을 얻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선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많은 사람을 보고 전도하러 갈 때 아유 저 사람 전도 안 돼. 말빨이 너무 세. 우리가 하면은 막 철학, 막 문학 갖다 그들한테 엄두를 못 내. 혹은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아주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 보면은 아유 저 사람은 누구나 말 맞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나은데 뭐 싶어서 전도할 용기가 안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전도 대상에 제어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지식 있는 사람도 예수는 믿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야만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야만인이야. 저 사람 무식한 사람이야. 저 사람 비문화적인 사람에게도 전도해봐야 소용이 없을 거야. 뭘 알아들어야 말을 붙이지. 뭐 이렇게 또 무식한 사람에게는 이야기를 하지요. 하며 지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역시 잘못입니다. 예수 믿는 일에서는 무명이나 야만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는다는 문제에서는 누구 할 것 없이 꼭 같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안 죽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라고 안 죽습니까? 똑같아요. 적어도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에 관한 한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건희 씨가 돈이 많아가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단 한 가지가 나은 게 있더라고요. 뭐가 나았을까요? 나처럼 돈이 없으면 요양원에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 병원에서만 있었어. 그거 차이만 있더라고. 그죠? 의사와 변호사가 항상 대기하고 앉아있고 그 넓은 방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거 외에는 차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다 복음을 들어야 한다. 나는 양쪽에 똑같이 책임을 지고 있다. 그 누구에게도 전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에 대해서 당당한 담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따로 없어요. 지식인 양반인 따로 없어요. 무명인 따로 없습니다. 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의 없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저런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랬는데 1994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죠.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른바 무슨 사건일까요? 지존파 사건입니다. 사람들을 구워서 먹고 그냥 갖다가 죽이고 그 범인들이 한 사람 빼고는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꼭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전도를 했답니다.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들은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런 성경책이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다면 내가 오늘날 이런 꼴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는 성경이 누구나 읽었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봤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그걸 접하지 못했다는 그런 거예요. 보세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가질 것 아닙니다.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모두가 전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은 이런 사람에게 전도하고 병원에서 환자를 만나면 환자에 전화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친구들 전도하고 전도에 관한 한 그 대상은 문화적인 차이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모든 문화가 복음에 다 같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지성인은 지성인대로 그 지성인이 문화가 복음에 유익합니다. 복음의 전파에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릇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문화, 모든 복음 전파에 좋은 방편이 무엇입니까? 선교에 다 같이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선교에 있어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외적인 문화란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없는 문화, 저런 문화가 다 복음을 위하여 쓰여진다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심히 쓰는 말 가운데 조심스럽게 써야 될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용어입니다. 기독교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문화에 들어가든지 그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문화가 하는 별도의 문화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 문화라고 하면은 언뜻 서구 문화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잘못된 용어죠. 한국 사람이 믿으면은 한국 기독교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믿으면은 서양 기독교일 뿐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문화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문화적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바울이 로마인을 향하여 이 말을 하는 데는 저희가 있습니다. 주인도 예수 믿어야 되고 노예도 예수 믿어야 된다. 자유인도 믿어야 되고 억압 중에 있는 사람도 믿어야 된다. 군인도 믿어야 되고 정치가도 믿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저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예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친위대나 고위층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은 더러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에게는 아니 전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이 전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한 사람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노동자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회장님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을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복음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 앞에서도 예수, 당신 예수 믿어야 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목사님들도 청와대 안에 가서 대통령하고 예배 한번 드리면 그걸 좋아가지고 사진이나 찍어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당신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빚을 졌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구원의 보편성과 구원의 절대성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지성인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혹은 무식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할 수 있는 사명과 기능과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대학 나왔고 어느 사람이 설교 잘하고 어느 사람이 강의 잘하고 이거 따지면 안 됩니다. 강의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던가요? 설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던가요? 바울처럼 이렇게 전도 잘하는 사람이 그 장땡이요, 장땡. 아니,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구나 거룩한 말 못해. 다 할 수 있지. 자기 행동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 행동이 똑바르지 않는데 그게 진리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것은 빚진 자의 자세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자유할 수가 없었다. 편할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는 그 자신의 몸에 병이 있음으로 인해서 혹은 그 자신이 약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아파서 지금 이런 억누를 담으냐면 나는 그렇지만 나는 복음을 전한다. 내가 정말 암인 덩어리가 있는데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사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설교 잘하고 강의 잘하고 그 사람 절대 믿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복음 잘 전하는 사람 믿으십시오. 그 사람을 복음 전하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 모습이 틀립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스로 자랑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선 심리적으로 볼 때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편할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고 있을 때는 몸까지 약해졌던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야만 스스로 할 일을 대해야만 마음이 자유롭고 영도 자유롭고 몸도 건강했어요. 그러한 고백이 그 글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건강한 것이 당연해야 할 때에 건강한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남겨두고 있으면 절대로 그거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맡은 사명,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동안이라야 내 영이 자유하고 내 몸도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생활 철학으로 살았고 또 그러한 간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말씀까지 합니다. 이미 빚을 진 사람이니까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수고를 한다 해도 수고로 끝날 따르며 무슨 보상을 받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다, 매를 맞는다고 하고 어떤 때는 고난을 당해도 원망할 자격조차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은 금가락지 주면은 그게 전도입니까? 전도하면은 금 몇 돈 주는 게 그게 전도입니까? 자기 그 금이 욕심나서 사람을 끌고 온다 그러면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아 죽을 지경이 되어서 가지고 찬송을 불렀는데 과연 무슨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을까? 이에 대해서 저는
짐작은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현장에서 벼락 맞아 죽어 지옥으로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구원을 받았고 이제 복음으로 전하다가 순교까지 되게 생겼구나. 이 얼마나 귀한 은혜냐. 이대로 죽어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이지 혹시라도 찬송 부르면 옥문이 열 거다 하는 생각에 부른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대로 순교한 이 자체가 얼마나 은혜스러울 것인가. 나는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질 많이 했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할 말이 없다. 오직 감사할 뿐이다. 왜냐하면 빚졌으니까. 복음의 빚을 단단히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받았기 때문에 그저 주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가 있으리로다. 복음을 전하자면 하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내가 감기가 들었다고 옆에 사람도 오지 않았는데 내가 이거 전도하다가 감기가 들었어. 금요일날 하도 다니다 보니 너무 더워서 땀이 막 등에 확 덮었더니 그때부터 코가 좀 맹맹해지더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 일하다가 감기 들었으니까 이것도 감사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해요.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복을 전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하면서 전하지 않으면 당연히 할을 당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면은 바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심령이 자유롭지 못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다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는 데까지는 해야만 내 심령이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갚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일하되 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 위하여 내 몸을 바치시는 그런 것입니다. 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빚을 갚는 길입니까?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알고 있습니까? 오늘과 내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빚을 갚는 길이겠습니까? 바로 그 길을 갈 때만 우리의 심령이 자유할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존재의 이유가 없다. 만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15절에 말씀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오로지 내 정성과 내 마음, 내 진실을 다 바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쳐넣으시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도합니다. 감옥문을 열어주시면 밖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해당에 가서 전도합니다. 해당문이 닫히면 거리에 나와서 전도합니다. 과연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는 다 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할 때에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힘이 생깁니다. 길도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졌던 불붙는 확실한 사명감이 이 빚진 자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게 되고 무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령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소라도 깊을 빚을 갚아 나가면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빚을 갚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내 심령이 자유하지 못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내가 전도의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긴다고 할 때 우리는 오늘 바울의 이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 말씀 안에서 전도의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복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